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까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 죄로 우리가 죄인 된 그 원인과 그리고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을 드러내며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아담과 예수를 들어서 무엇인가 하면 죄의 근원과 또 우리의 의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무엇을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는데 그 아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대가에 그 죄의 결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있기 전에는 이 죄가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다시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율법만 없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어떻게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율법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신비주의자들 아니면 많은 방종된 기독교인들이 무엇이라는 하면 율법이 없을 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12절에 보다시피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 없는 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을 들어 설명한 데 무엇인가 하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럼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었으면 정죄함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왕노릇한다 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왕노릇. 왕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과 같이 어떻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는 어떻게 죄가 사망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죄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세력과 지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같이 이 죄가 어떻게 강한 세력과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오기 전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이 죄가 무엇을 한다? 우리가 그 세력과 그 지배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굴복하여서 그에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줄 우리가 알죠.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죄를 거역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사망이 완전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왕처럼 지배하고 왕처럼 강한 세력을 가져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모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왕노릇하였느라?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명을 받은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속에 어떻게 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즉 우리가 무엇입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하고도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없습니다. 범죄하고도 죄로 여기지지 않고 또 법적 제재와 법적 책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법이 안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못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제재도 없고 그것에 대한 책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범죄한 일에 대하여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중국도 나라가 금방 세워지고 무엇인가
차가 분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녹색등과 적색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건널 때 길을 보고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가 녹색등이든 적색등이든 거기에 대한 신호 위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무엇이 섭니까? 신호등이라는 것이 섭니다. 신호등이 서면 어떻게 우리가 교통 규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 규칙이 있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길을 보고 내가 안전하면 건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교통 규칙이 있은 날부터는 어떻습니까? 적색 신호등을 보면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너가면, 함부로 건너가면 무엇입니까?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가 죄로 인정되지도 않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법적 책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범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욕심인지 탐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불법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나의 기본적인 것, 나의 보이는 것, 나의 만족스러운 것, 나의 모든 것을 하고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열심히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의 욕심과 탐심,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찌해야 된다?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한다? 죄를 많게 하려 했습니다. 많게.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어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많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밀하게 어떻게 우리가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많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너무 번거롭죠. 율법이 나오면 우리가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이래도 잘못했다 저래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뭐합니까? 네 말이 다 맞나 합니다. 무엇입니까? 참되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비해서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다 맞느냐? 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야?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르다 보면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뒤에 사단과 그 뒤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이익과 우리의 그러한 동기 속에서 벗어 못 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무엇입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임하기도 전에 사람이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보다 더욱 지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욱 힘내는데 무엇입니까?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질병, 재앙, 문제들이 닥칠 때 왜서 그랬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망 아래 눌려진 나의 인본주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이 죄를 드러냈으면 죄가 은혜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거부해버리면 속죄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욕심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줄 알았던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부리는데 뭐 잘못했는데 내가 내 것을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의 풍요함과 나의 어떻게 남 부럽지 않게 살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잘못됐냐?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왕노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모르는데 그것이 죄냐? 그래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우리는 어떻게 왕노릇 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그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닥치거나 우리가 사건 닥칠 때 우리가 그 사망의 지배력, 그 죄의 지배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 어때? 내 이익에 손해가 오면 어떻게? 나는 절대 거기에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생각과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절대 그거 굽어둘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을 불쾌하게 하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것이 죄의 왕노릇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그 죄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범죄했지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이 선물 즉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이 로마서에서 죄의 원인을 가르쳐 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 인생이 이 죽음, 즉 무엇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나니. 그러면 어떻게 많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범죄가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속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죄는 하나가 많아지는 것이고 의는 많은 죄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는 어떻게 많은 죄를 어떻게 의를 하나로 즉 그리스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죄는 어떻게 그 하나가 들어와서 어떻게 많이 번지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어떻게 계속 번집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의 불신앙이 100배로 늘어납니다. 한 번만 우리가 어떻게 속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번집니다. 계속. 그런데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많은 범죄를 그리스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량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 많은 것을 하나로 즉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회복되고 죄는 어떻게 우리 속에 일단 하나가 뚫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계속 번집니다. 계속 번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의심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욕심과 동기로 계속 번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근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모든 것이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왕노릇 하였은즉 했습니다. 누구? 사망이 어쨌습니까? 그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어떻게 지배하고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강한 세력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를. 그러면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즉 죄가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어떻게 이익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은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지배합니까? 생명으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범죄는 어떻게 다 끌어서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내 안에 넣어야 됩니다. 다 끌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자녀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어떻게 남의 생각도 다 끌어서 내 속에 넣어야 됩니다. 다 내 안에, 다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나에게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집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도 남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모든 힘을 씁니다. 그것이 어디에?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람을 속량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무엇을 했어? 그런즉 한 범죄.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을 항상 대조하는데 처음에는 무엇인가? 사망. 즉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왕노릇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합니까? 정죄 받습니다. 정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죄가 정해졌다. 그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이 우리의 결론이고 지옥이 우리의 맞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랬습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그러면 예수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도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돼야 됩니까? 지배하고 무엇을 통치하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욕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갈급한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된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계속 드러납니다.
무엇이? 율법은 죄를 어떻게 많게 하는 것입니다.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밀하게 완성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더욱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배나고 우리 다 나에게 맞추는 것은 무엇이라? 아담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생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나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나를 봄으로 어떻게? 내가 어디에? 사망에 꽉 잡혀서 어떻게? 왕노릇 한다는 것은 꽉 잡혀서 그의 통치와 그의 지배에서 벗어 못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꽉 잡고 어떻게? 우리를 항상 넘치게 합니다. 무엇으로? 오전에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잠도 안 올 정도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세상 보고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뭐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항상 나의 중심에서 욕심과 동기와 기본으로 서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생명 중심, 그리스도의 완성 중심, 하나님이 계약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중심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보고 따르고 세워가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는 것은 누구로? 아담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사망. 그리고 생명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 무엇입니까? 죽음은 어디서부터? 범죄함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그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여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 범죄하고 정죄를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누구? 세상에, 즉 사단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할 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잖아라는 것이 어떻게? 진짜 사단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단이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단이 그 세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순종,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죄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말씀에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멸망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임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떻게? 각종 이유, 각종 변명에서도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에 이른 자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자기의 손해 앞에서 순종하는 것. 모든 만인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순종.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 어떻게? 사소한 죄까지도 어떻게? 다 드러냅니다. 다 털어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어떻게? 은혜를 더욱 넘쳤나니. 무엇입니까? 그 많은 죄가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그의 속량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그러한 무능과 무력과 우리의 어떻게? 모든 사소한 것들이 어디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무엇을 통하여?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은혜도 또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칭한다 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믿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의 기존에서 어떻게?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이 세상의 법칙을 꽉 잡아주고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는데 절대 불순종해서 어디까지 됩니까? 사망에까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 또한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칭하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의로 여기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에는 행실이 따릅니다.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제 그를 앙망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의 무엇을?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사망 안에서 뭐? 이 땅에서 썩어갈 것, 죽을 것 딱 잡고 그것이 어떻게 달달달달 그것만 딱 계속 주장하면 그것이 맞고 틀리고 맨날 그걸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원합니까? 우리도 항상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부여부재하게 살려 하는데 잡혀서 너무 못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단절해야 된다. 죄를 단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 어떻게? 말씀이 임하면 마음의 순종으로 따라야 된다. 어떻게? 자꾸 변명하고, 자꾸 이유되고, 자꾸 핑계대고, 자꾸 사건되고, 자꾸 환경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의 약속으로 어떻게 소망 삼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 어디로부터 왔다? 아담으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어떻게 사망을 통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통치하고 지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는 것 알면서도 불쾌한 소리 하면 어떻게 나쁜 것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공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다 속량과 속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의 말씀을 잡고 그의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루실 뜻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어떻게 나의 이익 때문에 무엇합니까? 우리가 잡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참되게 우리가 왜서 죽는지, 왜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왜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죄 받아서 어떻게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럼 왜서 삽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득사득생이랍니다. 이거 보고 왜서 우리가 죽음을 얻었는지, 왜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었는지, 오늘 로마서 하반절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즉 득죄, 우리가 왜서 죄를 물려받았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칭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의를 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왜서 죽게 되었는지, 그러면 또 그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었는지. 그래서 오후에는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설명했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와 생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가 이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죄의 근원을 알면 우리도 생명의 근원을 알듯이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가서 누구한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모든 우리의 노인 삶 앞에서 우리가 진정 죄와 의를 구분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참된 우리의 사건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진정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모든 순복과 모든 선택이 주님의 의를 택하고 주님의 생명을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우리가 순복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